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15절에 보면 스불론 땅하고 납달리 땅이 나오는데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이 보았고 사망의 딸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런 상황인데 스불론 땅은 크리스천들의 고급한 삶에 대한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고, 납달리는 씨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편과 씨름하여서 누가 이기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등장하는 것은 이런 세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데, 요단강 저편은 가나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신앙을 선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해변길은 바다의 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다는 소금 기운이 있잖아요. 그 소금 기운은 크리스찬들을 전제로 한다. 의의 개념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료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 이렇게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가 소신에 대한 이 인생의 노선의 그 길에서 이방의 갈릴리. 그러니까 갈릴리가 왜 이방이냐? 여기 이스라엘 땅인데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사해바다로 내려오는 그 물줄기.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은 갈릴리 바다에서 이 어부들을 불러드리는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 믿으시라고 하면 교회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자리가 갈릴리 바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이 흘러서 사해로 내려가는데, 세상의 일반적인 바다보다 3배 이상 갈릴리 사해 바다가 사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에게는 일반 사람들보다 3배 이상의 도덕적 깨끗함, 소금의 기운이 3배 이상 요구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요단강을 넘어서 이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게 부활 신앙이잖아요. 예, 그래서 요단 저편할 때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는 광야적 신앙관을 말하는 거고,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는 가나안적 신앙관, 부활 신앙을 선언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력화가 바로 부활 신앙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 그래서 무슬림이나 힌두교나 불교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여호와를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부르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비로소 전부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아주 좋은 데로 간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늘의 통치권이 나타나는 곳을 천국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천국의 통치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을 받고 있는 자가 바로 그 천국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를 믿으면 착한 척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단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제 율법은 이 세례 요한까지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나라로 전환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할 때 알페오가 전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예수님이 생명 남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력으로 본격적으로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계시록 끝장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우리가 예루살렘의 신앙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예루살렘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의 전체적인 개념이 흘러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이 나누어질 때 그 르호보암이 이상해서가 아니고 노가다 일을 많이 시켜서 여로보암과 분리를 하고 일을 적당히 하자 그런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적 신앙, 신약식으로 하면 새 예루살렘적 신앙가를 세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면 적당히 예수 믿자. 이런 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유다의 신앙, 바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믿음을 세우는 자들을
분리시키고 그들을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바로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을 분리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세력, 르호보암의 세력, 새 예루살렘 성전에 도달하는 그 고급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큰 교회가 오히려 여로보암의 세력이다. 우리가 볼 때는 큰 교회가 엄청 좋은 것 같지만 큰 교회는 사실상 믿음을 구체적으로 엄하게 예루살렘적 신앙관을 선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적당히 예수 믿는 세력으로 나아간다.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이 그 적당히에서 그 위를 뛰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고급함에서 사단이 미혹으로 쳐들어왔을 때 다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단도 헤브론을 쓰고 예루살렘을 쓸 때 어느 쪽이 하나님 예수님 나라의 헤브론이고 어느 쪽이 하나님 나라의 예루살렘인지 우리는 구분을 못하는 거죠. 외형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헤브론, 사단이 쓰는 헤브론이 WCC고 사단이 쓰는 예루살렘이 민주당, 공산당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런 상황이 아니라 여기에서 두 형제 베드로하고 시몬은 듣는 자예요. 모든 복음을 듣는 자 중에 베드로의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그의 형제 안드레의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남자답게 예수님을 씩씩하게 잘 따라가는 일반 성도들의 남자들의 전체 개념을 잡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어부기 때문에 이 어부가 선언하고 있는 것은 항해자를 말해요. 항해자. 그래서 앞에서 항해를 하면서 이 성도들을 이끄는 사람, 그러니까 당연히 목회자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예를 든 것은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불렀다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나,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뭔가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갈릴리 해변은 바다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사도행전에서 바다를 타고 계속 항해를 하잖아. 이게 전도하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전도도 전도지만은 믿음의 세력을 점점점 지점마다 올라타는 얘기를 해서 부활로 빠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서 비로소 우물을 만나면서 부활의 출발의 어느 지점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부활의 신앙에 있어서 자유하는 믿음은 잘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소문을 잘 듣지 못하고 있다. 보편적으로는 광야적 신앙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가 출발하는 것은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말씀에 나를 맞추는 아버지의 뜻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 아버지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자리가 바로 갈릴리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알파벳을 할 때 그 말씀을 씹어서 소화시키는 자리가 300의 자리고 400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예요. 예, 그래서 그 십자가의 자리는 십자가의 기본 어구는 믿음을 붙잡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1조가 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11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11조를 하게 되면 그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내 인생에 간섭해 들어오고 내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력화가 되면서 천국이 출발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집사는 집사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각각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깨달아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믿음이 이어지는 순서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미 목회를 하고 있는 전선에 있는데 이미 목회자의 전선에서 그 상태에서 주님의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초신자나 이런 상태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데 들어온 상태에서 우리 쪽에서는 들어갔는데 하나님 쪽에서는 들어오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금을 던지는
이 사람들도 안드레하고 이 베드로도 금을 던지는 상황이다라는 거는 이미 목회 전선에서 강도사다, 전도사다, 부목이다 뭐 이런 상태에서 이 성도들에게 금을 던지는 것을 하고 있는 어부다는 거죠. 이 어부다라는 것은 소금물에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물에 해당되어지는 성도들 속에서 어부를 잡는 거예요. 아니 물고기를 잡는 거죠.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의 신앙이 사실상은 50에 해당돼야 물고기의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히브리 알파벳에서 보면 숫자의 개념은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러는 거. 내가 하던 일을 나 지금 그물 던지고 나 고기 잡고 있는데 그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 얘기는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 전에 내가 했던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고 내가 어부 노릇했던 이것은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 나름대로의 신앙관이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나 다 마찬가지로 자기만의 신앙관으로 주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다 했는데 나의 최선인 거예요. 내 스타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스타일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스타일로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목회자를 예표로 해서 주님이 부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집사, 권사, 뭐 초신자 다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전도에 회원하다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서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여전도에 회원 일하는 거 귀찮고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하게 되는 거죠. 하게 되고 11조도 할 수 없었는데 하게 되고 헌금도 하기 싫었는데 하게 되고 교회 헌신 봉사도 하게 되고 또 남편도 참을 수가 없었는데 참아지게 되는 그 힘을 주님께 구하는 그래서 그거를 십자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없는데 주님 때문에 하게 되거나 인내하게 되거나 오래 참게 되거나 기다려지거나 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세력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주님을 따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로 내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믿기만 해라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통치권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시범을 보여서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는 명예와 권위고 좌편 강도 성공과 번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없어서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다는 이유로 우리가 충분히 지옥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사단 나라의 통치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 나라라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악의 세력, 바람 피우고 도둑질하고 뭐 살인하고 이런 사람들만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면 근데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뜻에 내가 성경 말씀에 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게 보통 일이 아니어서 그것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십자가라고 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도 얼마나 속을 썩이면 원수 같은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어. 우리 자식은 뭐 착하고 뭐 우리 신앙은 훌륭하고 뭐 우리 부모는 대단하고 뭐 다 거짓말이죠. 다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런 척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실상 주님 앞에서도 그런 척 위선을 떨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중풍병자입니다. 간질자입니다. 귀신 들린 자입니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백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나 자신에 대해서 주제 파악을 하고 사실 적시가 돼야 돼.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너희가 죄인인 줄 알았다면 구원을 받았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나는 죄인인 줄 몰라. 그럼 뭐예요? 죄를 모른다는 얘기고 십자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의 통치권을 모른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천국에 입성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그 전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 잡고 했던 것들이 예수님의 세력 속에서 나타나는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의 그냥 종교 생활이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만났어요. 그래서 세베대는 뭐냐면은 그 결혼 지참금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혼 지참금을 준비하려면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가 세베대니까 결혼 지참금을 준비하려면 신부가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결혼 지참금을 준비하려면은 야고보의 신앙과 형제 요한의 믿음을 준비를 해야 돼. 이 신앙관을.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신앙관으로 바꿔야 돼요. 십자가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하는 그 날마다의 삶이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한 성령,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마띠아의 세력인 영을 따라가야 되는 세베대의 세력, 결혼 지참금을 준비하는 믿음이 있어야 원활하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천국에 갔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에 간 게 아니라 천국 언저리인가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가도 많은 지점마다 이 믿음의 그게 틀린데 거기서도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위로 더 거기서 훈련을 받아서 올라간다. 천국에 갔다 오신 간증하는 분들이 그런 말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세베대와 함께 배에 금을 빚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서 그 훈련을 이미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는데 주의 영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최선에다 말뚝을 박은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나라에서도 동원되는데 그게 가룟유다 신앙관이에요. 가룟유다를 여기서 지금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가룟유다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세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서 나로서 가능하지 않고 나는 연약한 자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고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 그래서 아버지를 왜 버려두냐. 우리의 유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통, 우리의 간습, 우리의 유교, 우리의 효도, 이런 거. 우리나라 효도도 다 유교하고 맞물려서 하나님이랑 같이 가는 게 아닌 거죠. 내 부모를 떠나서 내 남편과, 내 아내랑 하나가 되라고 하는데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독립된 성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부모의 길을 가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를 사랑하라는 건데 우리는 부모한테 연연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교 문화가 이렇게 문화 속에서 우리를 꽁꽁 묶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자유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붙들려 있는 이 사고를 갖고 있는가, 이 정체성이 혼돈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 그러니까 우리 스타일의 배, 신앙감, 고집, 소신, 정직하고 행복하고 똑바로 한다 이런 거, 착한 척 이런 것들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근데 말씀은 이렇게 흘러가지만 이것이 믿음 안에 들어와야 그것이 보이지,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아버지의 배에 대해서 여전히 노출돼서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처럼 안 보이니까.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아버지의 뜻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세력이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13장에서 베리칩 그게 나오는데 그 베리칩의 뜻이 뭐냐면은 동전 속에 있는 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전 속의 금은 뭐냐면은 욕심이 내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이기심하고 욕심이 내 우상이고 나의 전부다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내 욕심과 이기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내 욕심과 이기심이 내 신앙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다 이런 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가면 14만 4천이 나오는데 그 14만 4천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래서 여기서 어부는 항해자. 그래서 그 소금물을 관장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부패하고 이 정직한 그 오른쪽의 세력을 잡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세상적 도덕적인 수준에서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이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은 구원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러니까 말씀을 똑바로 보아라, 아버지의 뜻을 똑바로 봐야 된다라는 것을 회당에서, 오늘날 이 교회죠,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 예수님의 통치권을 받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 개인의 삶 속에서 복음을 나에게 심고 있냐는 거예요. 내 개인의 영적 전쟁에서. 네, 그래서 여기 납달리의 세력, 내가 믿음 때문에 씨름을 하고 있냐, 내가 믿음 때문에 말라 죽을 것 같냐,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르냐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 주님께 바치고 있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교수 푸니마가 성령님인데, 하교수, 거룩한 것이 성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다 바쳐야 되는 그것이 천국의 통치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단나라, 이 세상의 이 문화와 전통 속에서 이런 것들이 충돌이 되고, 내가 11조를 내면은 다음 달부터 굶어 죽을 것 같고, 내가 말라 죽을 것 같고, 내 노년이 보장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납달리도 이 나헬의 여종의 세력이거든요. 두려움이 깔리고 간다. 나헬의 여종의 세력이 두려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 늙어가면서 두렵고, 자식도 두렵고, 돈도 무섭고, 건강도 두렵고, 다 무섭죠. 예, 근데 이 두려움 속에서 신음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를 어떻게 내가 세울 건가. 옆에서 지원 세력을 해줄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전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면 그 천국의 복음을 내 안에 예수님의 뜻을 세워야 된다.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거를 제대로 못하면 직무유기다.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고, 사명을 똑바로 못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태롭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여기서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든 것, 세상에 병든 것의 기본어근은 세상적으로 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는, 내가 부자기 때문에 죽는 거 빼놓고 다 돈이 웬만하면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24시간 불철주야 돈을 아껴 쓰고 돈을 모으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내 삶과 나의 영혼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돈 많은 게 천국에 가기에는 환경적으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는 거는 편하지만 환경적으로 하나님 나라 쪽에서는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는 또 더 기분 나쁜 게 뭐냐면은, 주님이 나한테 말 걸까봐 무서운 거예요. 헌금이라도 하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주님께 친한 척도 못하는 거죠. 친한 척하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뻔하니까. 예, 저도 개척하고 나서 아버지 뜻대로 할 수 없어서 이 기도가 입에서 안 떨어지더라고. 왜냐하면은 내가 하기 싫어하는 걸 시킬까봐 무서워서 기도를 그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예,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한테 너무나 헉헉거린다, 지치고 너무나 헉헉거리게 되는, 탈진하게 되는 그런 상태다. 뼈가 마르고 피가 마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어부는 항해사이기 때문에, 예, 더 많은 그 바다 소금물을 관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한다. 그래서 내위기에 보면은 이 목회자, 믿음으로 더 세력화를 할 사람들은 10의 3조까지 요구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휘둘리고 지쳐 자빠지는, 뼈가 마르고 피가 마르는, 먼지까지 털리는 이 사단나라의 그 어떠한 것도 허락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약한 것들을 고친다.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왼수 같은 자식,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부모, 왼수 같은 사장님, 이 세상 지옥, 고통당하는 거, 이거 뭔가 지옥을 살아간다는 거, 우리가 누구나 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지옥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이 세상이 지옥처럼 사는데 여기서 시금석처럼 주님은 고문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게 고문과 같잖아요. 어떠한 이유에서든, 어떠한 고통, 어떠한 시련,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그럴 때 거기서 내가 믿음을 증명해야 돼요. 그 믿음을 증명할 때 비로소 나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 그 영원이라는 나라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그래서 지옥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옥을 사는 사람들.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다 지옥을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나는 이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지옥을 가는 그 삶에서 내가 시금석이 되어 이 고문을 받는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삶의 걸음걸음을 할 거냐는 거죠. 걸음걸음. 그래서 세족식의 뜻은 뭐냐면은 영적인 그 믿음의 걸음이 보이지 않는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믿음의 걸음이 보일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자, 그 고통, 이 지옥과 같은 삶으로 결합되어서 포위당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년이 될수록 연금이나 뭐 이런 거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근데 그것이 사단의 미혹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죽을 수는 없다. 나는 더 오래 살아야 된다. 뭐 기타 등등 많겠죠. 그래서 어때요? 이게 평상시에는 학력이나 출세나 성공이나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젊어서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또 버둥거리게 되죠. 예,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처럼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예,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물에 빠져 죽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정신이 이 세상, 돈이나 명예나 두려움이나 뭐 건강 염려증이나 더 오래 살아야 된다, 자식도 두렵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집어삼켰다라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는 타종교나 뭐 불교나 무당하지마, 샤먼이나 뭐 이런 것까지 나아갈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복음을 떠나서 두렵고 불안에 떨고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이 바로 내가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고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는 이유다. 예,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투자를 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11조나 이런 것들이 뭐 구원의 뭐 척도거나 뭐 중심 세력이거나 이렇게 말하기는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것들을 주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간섭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굳건하게 세우는데 주님이 적극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세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두렵고 염려스럽고 연약해서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약해서 해내지 못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너의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주님이 힘을 주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라. 예, 그래서 귀신 들린 자는 운을 분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갑니까? 샤몬의 지존이 무당 아줌마들을 찾아가잖아요. 무당 아줌마들 찾아가려면 무당 아줌마들이 귀신의 세력으로 운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거. 그래서 운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운이 좋았네 막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귀신이 우리의 삶을 다 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들어가면 훨씬 더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이나 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사단이 관장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보급함에 대해서 여호수아에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호수아에서는 다 히브리어로 나오기 때문에 성도들이 봐서 뭐 그 뜻을 안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누가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간질하는 사람이 별게 아니에요. 간질하는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간질하다 이런 미치다 발광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자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에너지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자력으로 가는 거고 이것의 기본 어근이 간질하다 이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내가 열심을 내서 착한 척을 해서 천국 가겠다 이러면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그게 가능했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왔다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주님이랑 연합하면 뭔가 불안해. 내 스타일대로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내가 알아서 주님을 잘 섬기겠다 하는 거죠. 이게 미혹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의 대부분 이런 스타일로 가고 요즘 젊은 목사님들, 부목사님들은 이 스타일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뭐야? 이게 뭐 장애인들 고쳐주는 것도 없지는 않죠 사실상.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도하는 바 생각하는 것도 나름 있어. 그런데 내가 그 믿음의 세력이 약해. 그래서 꼼짝을 못해. 저도 그렇지만 이 중풍병자는 정도의 차이만 있지 아마 중풍병자는 거의 다 대부분 해당이 조금씩은 다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운도 우리가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런 것처럼 하는데 여기에서 주님의 나라 심판, 아버지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데까지는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중풍병자는 마비가 돼서 이 무력한 상태잖아요. 이거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몇 시간씩 기도를 못 하더라도 운전할 때나 뭐 화장실 갈 때라도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두렵습니다. 뭐가 겁이 납니다. 아플까봐 걱정되고 뭐 때문에도 걱정이 되고 뭐 때문에도 염려가 됩니다. 잠도 안 옵니다. 뭐 이런 것들까지라도 다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버지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 뜻이 깨달아지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그러면 순종하는 쪽으로 내가 가야지. 이거 주님 몇 번 얘기했는데 순종을 안 해? 그럼 주님도 계속 말씀할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헌신이나 구제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전체적으로 동원이 돼서 한 사람의 구원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구원의 세력이 단독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도 그렇고 주변에서 지원 세력도 있지만 결국은 본인이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납달리 씨름을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회복이나 건강해지거나 주님이 고쳐줄 거를 꿈꾸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에서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다면 그러면 나는 내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무슨 죄인인지 또 모르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서 고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뭐 소경이니 중풍병자니 뭐 한쪽 손 마른 사람이니 이렇게 다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내지 못하는 믿음의 세력을 해내지 못하는 우리가 요단강 전까지는 그래도 교회에 소문들이 있기 때문에 흉내라도 낼 수 있지만 요단강 그 넘어서 부활신앙은 손도 못 대고 거기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말했을 때 결국 뭐 베리칩이나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뭐 전 세계가 하나의 통치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나기 전에 죽을지 만나고 나서 죽을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이기심이나 욕심을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된다. 근데 모두 다 정리를 한다고 해도 제대로 안 되는데 적당히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믿음이 서지진 않습니다. 사실상. 예, 그래서 갈릴리와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른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갈릴리는 그러니까 뭐 이 병자가 나오는 거는 뭐 장애인들 얘기하고 뭐 환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따르지 못하는 연약함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갈릴리는 아버지의 뜻을 본격적으로 보기 위한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도달했냐. 그래서 도달을 해서 여기서도 한참 뺑뺑이를 많이 돌아요. 우리가 여기서 믿음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참 동안 장기간 지체를 좀 한다. 근데 여기까지 도착했으면 이미 본격적인 출발이 됐기 때문에 소망이 거의 100% 있다. 그런데 여기서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뛰어야 되는지 모를 때 또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왔으면 뭐 소망이 엄청 있다. 대가불리는 10개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읍이 나오면은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어디서 하나요? 밖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내 자신이 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더불어. 그래서 믿음의 전쟁을 하는데 믿음의 전쟁은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나를 쳐서 맞추는 거를 믿음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헌금도 동원이 되고 구제 헌신 봉사도 동원되지만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보통은 기도가 마지막에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예루살렘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이 흘러가는 전체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수가 요단강 건너편은 그 가나안을 얘기하는 거고 이쪽 요단강 이쪽에서 말할 때는 광야를 얘기하는 거고 저쪽을 말할 때는 가나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체적으로 말을 하는 거는 뭐냐면은 믿음에 적극적으로 화이팅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나올 때 그 수리아 사람들 24절에 소문이 수리아에 퍼지지라 얘기하잖아. 이 수리아가 뭐냐면은 안디옥적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제헌신 봉사 최선을 다해서 뛰는 사람들을 이 수리아 통치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디옥적까지 믿음을 뛰진 않죠, 보통. 우리는 여기도 안 뛰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인 가나안의 신앙은 아예 손도 못 대는데 어쨌든 여기 수리아에 퍼졌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부활신앙을 꿈꾸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아의 세력은 뭐냐면 정직하고 올바르다, 바르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인 발음이 아니라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사해바다 소금의 3배 이상을 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속일 수 없는 갈릴리에서 나타낸 증세로서 주님의 나라 쪽에서 보는 소금의 기능에 3배 이상을 띄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좀 뜬구름처럼 이렇게 보고 외식으로 실제는 실력이 안 되는 겉으로 예수 믿는,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목회자나 성도들 전체에게 주님이 다시금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 돌립니다. 언제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부활신앙으로 들어갈 때 근가은 남녀노소 양가소 나귀 동철기구를 주님께 다 맡기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녀노소 인간관계의 모든 것조차도 우리는 다 우리 마음대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상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너는 사랑의 훈련을 받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아멘 하고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각각의 여러 모양이지만 그 중에 아버지의 뜻으로 아버지의 생명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